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구체적인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 나오죠. 빌립.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흩어짐으로 분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겨서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은 늘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내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의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요. 할렐루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 고추장, 김치를 그 이민자들은 엄청 그리워합니다. 향수의 음식이죠. 왜요? 그것이 내 나라 대한민국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먼 나라에 보낸 부모님들이 무엇을 싸다 보내주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 김치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향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 그리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이죠.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예요. 우리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그리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 천국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터전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고향의 음식을 먹어야 무엇이 된다 그래요?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 본향의 그 음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복음을 먹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가 진정 이 땅에서도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수아나 우리 주원이가 엄마한테 이래요. 엄마 밥 줘 이럽니다. 엄마 밥 줘. 얘네들이 요즘 그 콘프레이크인가요? 콘프레이크 아침에는 밥 주려고 해도 밥을 안 먹어. 콘프레이크 줘 하는데 주원이는 또 발음이 또 시원찮아서
콘프라이 뭐 하여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콘프레이크죠. 콘프라이크에 우유 주면은 아주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밥 주세요 하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갓난아이처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의 상태로 무엇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리워하십니까? 엄마 밥 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심령의 태도와 자세도 그리워할 수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후히 주시고 더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령한 젖, 영의 양식인 말씀, 복음을 사모해야 하는가? 그것은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야 면역력이 생기고 신체가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복음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정말 감격적인 자리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구원에 열심을 내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누구 이 말씀 먹고 구원으로 뭐하라? 자라가라.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더 물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잘 자라서 건강한 사람 되라고 더 젖을 물리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 먹으십시오. 쪽쪽 빨아 먹어서 여러분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워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 그리워하라는 것, 말씀을 먹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구원으로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는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물미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원리, 물미가 터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안의 지혜가 열려야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말씀, 복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믿음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자리를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맛을 보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역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맛이 이거구나, 말씀의 참된 맛이 이거구나, 복음의 참된 맛이 이거구나, 룰루랄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군요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앙은 뭐 하라고요?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고 있어요? 신앙의 맛을 보고 있어요? 맛을 보고 있어요?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커피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는 분은 고기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찾고 커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고 복음의 맛을 안다면 말씀 찾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맛을 경험하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맛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시편 34편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너희가 주의 무엇 하라고요?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요, 무엇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맛을 통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 찌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급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구나. 내 처음부터 낮은 그 추리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선하시구나. 주님이 인자하시구나. 정말 미러클 대단하다. 이것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 이 추한 모습으로 이 민낯이라도 하나님 나에 대한 구원의 열심을 철회하지 않는구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없구나? 끊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보아 알아가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하늘 땅 교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긍휼을 철회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 그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완전히 퍼펙트 성취되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복된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우리 거의 4년에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째를 겪으면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은 뭐 두통이 심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눈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무엇을 잃었었어요? 미각을 잃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식가들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도 교제할 때 특별히 미식가들은 이 음식의 맛을 잃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하고, 목사님 힘들어요하고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맛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행복에 정말 절대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과 영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맛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미각을 잃어버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미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회복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열방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 신앙의 미각, 이 복음의 참된 맛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씀을 쭉쭉 빨아먹으며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 심령의 상태로 성령님 갈아엎어 주세요, 바꿔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미각은 지금 회복되었는지요? 그리하여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지요? 내가 다른 거 치장하고 내가 다른 거 채워도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구나, 이 말씀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의 센서가 작동하고 미각이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회복돼야 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의 훈훈한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총각 시절을 좀 오늘날은 더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명함도 못 내밀지만 저도 35세 품절남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눈물로는 알 수 없는, 네, 제가 오죽하면 어린이 교회 친구들한테 중보기도까지 부탁하겠어요. 얘들아, 나 좀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 주라.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의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한 2월 달인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4월 달에 우리 최락회 사모님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가 절대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하면서 두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저 장가 간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에 억류되었던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난 거. 그쯤에 매스컴에 목사님 소식이 들려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제가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래 정말 귀하다 그래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죽하면 아이들을 앞장세워서까지 기도할 정도면 아이고 너도 좀 몸이 달기도 달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결혼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총각 시절에 정말 혼밥을 잘 했죠. 이제 성도들하고도 같이 식사하지만 이제 주일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 혼밥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가 있는데 대표적인 레시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빨개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좀 많이 하고요. 또 기름, 식용유죠. 식용유를 또 많이 붓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죠? MSG, 미원이라는 거예요. 미원.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요리가 다 가능했습니다. 찌개며 볶음밥이며 쉽게 말해 두리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어요. 나는 살림살이 잘한다. 나는 음식 잘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신혼 초에 제가 저희 아내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볶음밥을 해줄 테니까 한번 대접을 받아보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볶음밥을 해줬는데 집사람이 한 숟갈을 뜨더니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이렇게 미원을 많이 썼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이상해? 조미료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주방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얻어먹는 신세가 돼서 제가 혼자서 대접하는 신세가 아니라 얻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로서는 또 행복한 시간이죠. 또 주변 분들 보면 또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결혼 후에 아내가 해주는 음식,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자극적이지가 않았죠.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선배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반찬 투정할 시 밥 먹는 것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놀랍지 않아요? 맛있다 하니까 계속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질리지가 않아요. 왜? 조미료를 안 쓰고 자연 재료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계속 맛이,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육신의 미각이 그동안 조미료와 아주 자극적인 걸로 마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상태로 밥을 열심히 먹었던 건데 이제 결혼 후 진짜 미각을 회복하면서 참다운 밥다운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의 본래 순수함을 알아버리면 우리가 조미료를 찾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자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갓집에 가도 제가 이제 사위로서 장인 장모님 또 우리 처가 식구들 음식 대접하려고 어디 나가서 먹자고 좀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열에 일곱은 거절당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사위 노릇 좀 하고 싶은데 왜 거절하시나 했더니 그 처가 식구들은 어머니가 일단은 조미료를 안 쓰시니까 아버님도 그 입맛에 처가 식구들 다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밖에 나가면 무엇을 많이 써요? 조미료를 많이 쓰니까 MSG를 많이 쓰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해주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것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외식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미료는 그때는 그렇게 맛있는 것 같고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먹으라면 못 먹어요. 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순전하고라는 것이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순수하고 자연적으로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은 음식처럼 그 말씀, 그 복음, 그 순수한 본래적인 맛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단이 다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국교회 강단이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조미료를 치지 않고 본래의 순수한 그 날 것, 때로는 그것이 투박하고 그것이 정말 서투른다 할지라도 순수한 것으로 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설교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요. 말씀의 잔치 가운데 산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많은 MSG를 치고 양념을 치고 개인기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복음다운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참된 맛을 잃어버린 그 조국교회, 그 강단, 그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제가 먼저 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바르게 설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가 식구들은요, 그래서 외식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말입니다. 결국 집밥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집밥이 최고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또 내가 관계 맡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잘 아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전해지는 이 복음이, 그게 정말 신령한 그 젖이에요. 그것이 조미료 치지 않은 정말 순수한 신령한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찌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순전한 순수한 젖을 줘야 잘 자라지, 거기다가 뭐 설탕을 치고 초콜릿을 친들 그 아이가 그것을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잘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살찌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복음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저에게 말씀을 부탁한다고 할 때 저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덜컥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분들의 상황과 그 처지를 속속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아닌 칼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는 그 공동체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상황, 우리 교회 상황, 모든 상황, 밋밋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저에게 올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씨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 맥락과 처지를 제가 또 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씨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미료를 치지 않고 투박하여도 그냥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여러분에게 올려니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 소임을 다하고 감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로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에 솔깃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그 교회 목사님 내 상황 몰라요. 우리 교회 상황 몰라요. 우리 상황, 우리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 몰라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월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성을 위해서 영적인 원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씨름하고, 또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어떻게 카톡이 됐는데 나 말씀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시 하나님 다시 주셔서 다시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목회자에게 감화 감동시켜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요. 밑에 층에 내려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 신령한 복음을 조미료 치지 않고 본래적인 본연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
합시다. 지난 수요일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을 책망했어요? 아니죠. 너는 무엇을 업신여겼다? 말씀을 업신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먼저 말씀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업신여기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말씀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국 승리해요. 왜요?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지, 이 말씀이 내 10년간에 바뀌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중물로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했던 말씀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말씀과 기도의 자리마다 그런 심령으로 가자. 하나님이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 마중물 같은 말씀 주실까? 그런 기대함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심령의 상태가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받기 전에 기도함으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팁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기록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와주시는 내 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적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실천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세대건 기성세대건을 떠나서, 왜냐하면 왜 노트에 적으라고 할까요? 한 절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과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노트를 적으셔도 되고, 또 여러분 나름의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말씀 한 절, 약속 한 절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하늘땅 교회 안에 정말 기쁜 소식들이 왕왕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주중 말씀이든 주일 말씀이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 성도에게 찾아가서 대접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물질을 깨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참된 맛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뭐하라고요? 행할 때 주가 일하시고 주가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맛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신앙의 맛을 회복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주변에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령의 벅찬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